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새벽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도 주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올라가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50장과 51장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때 온 세계에 망치가 되어서 온 나라들을 호령하며 나라들을 부서뜨리며 멸망의 산이 되어서 각 족속과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원수가 되어 저들을 대적하시며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온 바벨론에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큰 파멸의 소리, 거친 파도와 사나운 물결처럼 밀려드는 원수들의 소리, 마침내 멸망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에 이르게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대들이 물밀듯 바벨론에 몰려올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며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저항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은 어떤 나라들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완전 무력화되고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대를 파견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예레미야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제국의 황제가 온 지역을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분봉왕들을 세워서 각 지역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여 통치를 위탁했는데 만일에 어떤 분봉왕이 그를 왕으로 세운 황제의 뜻을 거스리고 정면으로 대적한다면 그 황제가 그 분봉왕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황제는 그 모든 군대를 보내서 그 분봉왕과 그의 반역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제는 합당한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세워 통치권을 잠시 위탁하셨는데 저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그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격분케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왕과 그의 시대를 끝내시고 합당한 새로운 왕과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분봉왕들이요 청지기적인 왕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보다도 깊이 기억할 것은 자신들이 참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충성되이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즉 우리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청지기적인 왕이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참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충성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도전의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굳게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조국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마침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어려운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그의 사역이 오늘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위로와 평안을 전하던 바로 그때에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은 충성을 보여주었던 사람 예레미야. 어떤 신문에서 우리들은 오직 독자들만 두려워하고 진실만을 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만을 전하려 한다면 독자들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진실만을 말하려 한다면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공물을 바치러 가는 공물을 바치러 방문하게 되는 병창감인 스라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그 손에 들려주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바룩에게 대신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식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스라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유다 동족들에게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스스로가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메고 진리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AD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혹독한 핍박과 박해는 갈수록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욱 거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은 신앙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당대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강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빠는 자들이 되기를 도전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젖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진리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진리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여러 위기 상황들이 펼쳐져 갈 때에 비진리가 난무하거나 이단적 쑥물을 뿌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 말씀 붙들고 삶과 신앙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도전 세 번째, 바벨론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병참감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보냈던 그 해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임을 성경이 기록하여 밝히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던 첫 해가 BC 597년인데 4년이 지난 해라면 BC 593년경입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62절부터 64절의 말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 시작되지 않은 바로 그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바로 그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도 포로 생활은 많이 남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포로 생활의 시작과 더불어 곧장 바벨론의 멸망과 끝 심판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심판적 운명을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결국 책에 돌이 메어서 결코 그 책이 물에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역사 속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바벨론은 더 이상 역사 속에 일어나지 못할 재앙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가라앉고 재앙을 받아서 사라질 바벨론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제의 말씀처럼 혹여 바벨론의 소망과 미련을 두고서 동화되거나 변질되어서 함께 재앙을 받는 그런 비극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목양적인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축복의 교훈과 도전으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맞는 아버지 주 하루라고 아버지 거저받는 아버지 가벼운 하루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 아버지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예배적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메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영원한 통치자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하루를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범사에 하늘 위로부터 큰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하며 아버지 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